오늘은 11장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1장에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께서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6가지의 표적을 봤지만 오늘 이 11장 말씀은요,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음도 이기시고, 아니 생명이 되셔서 자신만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우리까지도 부활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온다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14장 15장에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주님께서 나는 나라는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11장 말씀은요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인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도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요. 물론 10장까지도 계속 주님을 죽이려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잡을까, 계속 자기네들이 생각은 했지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모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로 드리실 것을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발걸음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11장 1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이나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토록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요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고통,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대로 얘기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장 40절 봤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10장의 사건은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빛의 절기를 통해서 진정한 빛이신 예수로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잡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서 건너편, 예루살렘 성전이 요단강 서편에 있다면요, 요단강 동편, 저쪽 세례요한이 세례 주던 곳,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지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래요. 그런데 이 나사로, 병든 나사로가 사는 곳,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도 베다니래요. 또 뒤에 보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졌대요. 오리는 2k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걸어서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저 건너편, 요단강 저쪽 건너편 베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거의 하루길이 걸리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빨리 좀 와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병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사람들한테 높임과 영광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는 그 자리는요 항상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1등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남들을 막 밟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내가 무슨 자리에 올라가면 1등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굉장히 급속도로 가세요.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봐서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큰 믿음 주시고 누구에게는 조그만 믿음 주셔서 차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는 믿게끔 이끌어 주세요. 그것을 보고 믿고 안 믿는 것은 당사자들 각자의 몫인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죽은 나사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죽음도 다스리고 모든 생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이제 그때부터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설명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랑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래? 빨리 가야 되겠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주님은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본래 사랑하셨대요. 사람들도 알아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죽은 거를 아시고 여기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소식 들려준 사람은 아직 병들어서 위태한 거를 알지 죽은 거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죽은 걸 아시고 이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유대로 가자. 근데 그 수전절 사건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잖아. 아니 라비요. 아니 방금 또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지금 거기를 또 간다고요? 상관없다.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 햇빛이 있을 때도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요. 참빛, 예수빛이 아니고요. 햇빛만 있어도 대낮에 남들 다 보는 데서 도둑질, 나쁜 짓 못해요. 나쁜 짓은 다 언제 해요? 밤에 한다는 거예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해. 실족해서 죄를 짓는 거야. 실족해서. 지금 낮이니까 가자 그런 거야.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어머머머, 아프다 그러더니 잠들었나 보네? 이미 벌써 예수님은 죽은 걸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잠자러 가니까 우리 깨우러 가자.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죽어도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완전히 부활체로. 지금 나사로는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이 들면 다시 죽어요. 근데 주님은요, 모든 인생이 다 죽을지라도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살아내게 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날 내가 너희들 믿는 자들은 어떻게 깨우는지,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만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이구 주여 잠들었으면 그럼 낫겠습니다. 잘 자고 쉬고 일어나면 낫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그들을 향해서 그는 죽은 것이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했는데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그냥 주님은 주님 하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침묵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사로 죽었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 가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기뻐해. 아니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를 눈으로 보고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듣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어? 이런 일은 없어.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책 한번 피는 순간에 실족해서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리 거기 가지 않은 게 너희를 위해서 나는 너무 기뻐. 우리 빨리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제자 가운데 도마는 그래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나사로 죽었다 그러고 뭐 가자 그러니까 뭐 뭘 믿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도 그냥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다 낙심한 것처럼 다 내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도마가 주님하고 같이 가자 그래요.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한나절 하루 정도 걸렸나 봐요.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틀을 유하셨는데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이제 와 보셨어요? 이미 벌써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래요. 뭐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생각했대요. 죽은 사람도 금방 이렇게 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썩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나흘이라는 수, 완전히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사흘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설명을 하시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 그래요. 2km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위로를 온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은 일로 위문을 왔어요. 마르다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막 나가서 맞이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너무 큰 상심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마르다가 주님 앞에 하는 말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아니 그래서 내가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흘이나 걸려서 이렇게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런데도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또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시고 정말 표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붙잡아요. 그래? 너 지금 뭐 생각하니?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니?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근데요, 네 알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릴 줄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살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정말 믿어? 너 정말 믿어? 아니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사는 거 말고 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내가 살릴 걸 믿어?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이 온전하겠어요? 온전하지 않지요.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아멘으로 받는 거.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예, 아멘. 그러합니다. 주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로 믿게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마르다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만 이 중요한 시점에서 나만 있으면 안 되지. 마리아를 불러야 되겠다. 마리아 너 선생님이 너도 오라 그래. 마리아가 마음이 낙심은 됐지만 선생님 예수님이 부른다고 하니까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나가요. 근데 아직 예수님은요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요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 마을 밖에 거기에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집에서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마르다가 너 빨리 나오래.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나가서 급하게 나가니까 아휴 쟤 또 나사로 저 곡하러 가나 보다. 무덤에 가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서 바로 그 앞에 엎드려요. 참 너무 귀하지요. 마리아는 전에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언니가 초청했을 때 같이 초청하고서 예수님 그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듣던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 게 너무 한쪽 마음으로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 아니 예수님이면 내 이 문제 다 아시고 좀 째깍째깍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이제 뭔가 이끌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 타이밍에 일을 하시지 않아요. 왜요? 그 타이밍이라면요 그 일은 세상 사람들 누구의 손을 빌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시간을 지나쳐요.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을 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할 때, 아주 불가능한 그 자체,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며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 나에게는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능력자, 지존자이신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해요. 마리아도 마르다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그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경배하고 엎드리기는 했지만 섭섭한 거예요.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정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우는 걸 봐도요 우리가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랑을 갖고서 보는 이들의 눈물을 보면서 주님은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를 어디에 두었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주님은 그 말을 하시면서 동시에 눈물을 흘리세요. 그들이 울지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울지요. 왜 울어요? 그들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죽은 나사로.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죄인들, 어찌할 방법을 모르는 이 사람들,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두 군데에서 더 우시는 모습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님의 우시는 그 본질적인 해답이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같은 의미예요. 누가복음 19장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걸 안다면요, 우리는 울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일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거거든요. 숨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비통한 거예요. 이 비탄의 이 마음을, 슬픔을 우리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가려져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이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에 주님께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죽음에서 자기도 구원하시지만 이들도 다 구원하실 하나님께,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살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하며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우심은요, 이 죄 때문에 오세요. 그리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선하신 일 행하심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비통해하면서 심령의 비통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시는 거예요. 그를 어디에 두었니? 예, 주여 와서 보소서.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어머머머,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 봐봐,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저 봐봐. 아니, 그렇게 사랑하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이 왜 죽은 저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대? 좀 일찍 와서 좀 살려주지, 미리미리. 다 모르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소리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속으로 또 비통이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주님을 다 슬프게 하는 말이에요. 다 반대되는 말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해도 이렇게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간 거예요. 무덤을 가시니 무덤이 구리예요. 돌로 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도 옮겨 놓으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옆에서 죽은 지가 이미 벌써 오래됐다. 아니 주여, 죽은 지 사흘이나 됐네,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나요. 냄새가 벌써 썩은 내가 나지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너 지금 왜 믿음이 흔들리니?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믿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믿지 못하는 마르다, 믿는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까지 해놓고서, 고백까지 해놓고서 지금 믿지 못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냄새가.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마르다 냄새 난다는 말을 하는 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 거예요. 머리로는 믿지만요,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들, 너 소원해? 소원하면 내가 이로써 믿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못해도 돼요. 우리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요, 주님은 믿게끔 인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순종하고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믿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때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우리 각자 우려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게끔 다 환경을 보여주셨는데 불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믿을 기회를 또 잃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싶어서 나오라 나오라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말씀으로 집행하세요. 근데 집행하시기 전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41절 같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믿게 하려 한다고.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줘요. 그 자체가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만 하시지요.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셨다고 말 안 해요. 자기가 믿지 않아놓고서 주님이 믿음 안 줬다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모든 상황을 다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본 사람들,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지만, 자기가 믿은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게 된 거,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들로 믿게 해야 되니까 주님 이 시간 이 말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냥요, 이게 일어나진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주님이 창조주라니까요. 그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습게 생각하시다가는 정말 심판의 날 큰 코 다쳐. 그때는 회복 불가예요. 회복 불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그러니까 정말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수건을 얼굴에 다 싸고 나오니까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이 일로 어떻게 됐대요? 45절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정말요, 눈으로 봤는데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눈으로 다 본다고 다 믿을 것 같아요? 그 눈으로 본 걸요, 다른 방편으로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이 어떤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선포를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한 그 선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근데 봤는데 이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발을 해요. 고발을. 바리새인에게 그거를 잘못 고발을 해가지고 그 고발 받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잠깐만, 이 사람의 많은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다 믿어. 다 예수를 믿어.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사람같이 살렸다고? 그리스도 왕? 왕이라고? 잠깐만,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데 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왕으로 다시 세워진다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못할 거야. 그래서 48절이 있는 거예요. 그를 이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잖아.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거야. 그래서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이자. 여러 사람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저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기가 인간적으로 이제 죽일 계획을 해서 한 말인데요. 이 말을 하나님께서 100%, 180도를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로 바꾸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 지금 무시하면서 얘기해요. 야, 예수 빨리 죽여야지. 니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이 사람에게 줘요. 원래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 가야바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사람 예수, 당신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만민을 구원하소서. 저가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빨리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말은 똑같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만남은요,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이 만남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이 만남 동안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요, 아름답게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쓰는데 불순종하지요. 그러면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고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용은 당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래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니? 이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되는 거야. 정말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그 정말 온전하신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51절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거는 누구 해석이에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가르쳐준 해석이에요. 가야바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 죽이자. 죽이고 싶어서 미워서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주동이 돼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주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로 말미암아 주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자.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즉각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지내놓고 보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받을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초보자들, 아무에게나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새가족들 초보자 신앙인들에게는요, 바로바로 기도응답을 주세요. 근데 이제 연륜이 쌓이는 사람,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오해해도 잠깐 오해하고 또 받아들이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조금 난이도 있는 고난을 주세요. 왜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일로 사람들이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 가운데는 드러나서 다니지 않고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잠깐 제자들과 머물러세요. 근데 이때가요, 유월절이 가까울 때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야. 아니 유월절인데 예수 어디 있대? 예수 어디 있대? 아 명절이 이번에 명절에 안 온대? 야 너는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너는 올 것 같아. 왜 이렇게 말한대요? 5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참 사람들은 이제 6월절 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려고, 사람들은 또 6월절 날 잡으려고 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요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시려고 일을 진행시키시는 거고, 사람들은요 지금 뭣도 모르고 야 예수 어디 갔어? 예수 잡아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잡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것.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일을 보이시고,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지만 주님은 더 이틀을 유하시고 그 다음에 가신다는 것. 왜요?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 나눈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는 모든 말씀도요, 죽어야지 살리는 게 가능하고,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모든 행적과 표적을 이루셨다는 걸 아시며 24절부터 우리가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언을 25절 26절 읽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체로 살아나는 저희 모든 신령과 생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